구약성경 사사기 10장 1절에서 14절까지 함께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0장 제가 1절 읽으면 여러분들은 다음 절을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길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죽게로 함께 모이니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집회에서 자기들을 보이니 칼을 뺀 보병이 40만 명이더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로 올라간 것을 베냐민 자손이 들었더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이런 사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에게 고하라 하매 레이 사람 곧 죽임당한 여자의 남편이 응답하여 이르되 내가 내 첩과 함께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머무르려고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 밤에 내가 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였으므로 내가 내 첩을 취한 뒤에 그녀의 몸을 여러 조각으로 잘라 이스라엘이 상속한 온 지역에 두루 보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음탕한 짓과 어리석은 짓을 행하였기 때문이라. 보라 너희는 다 이스라엘 자손인즉 여기에서 너희의 권고와 조언을 낼지어다 하니라.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서 행한 일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제비 뽑아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 우리가 두루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100명에 10명, 1000명에 100명, 10,000명에 1000명을 취하고 그 백성을 위하여 양식을 가져다가 그들이 베냐민 기브아로 가서 저들이 이스라엘 안에서 행한 모든 어리석은 일대로 행하리라 하리라 하니라. 이와 같이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같이 연합하여 그 도시를 치려고 함께 모였더라. 베냐민 온 지파에게 두루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 가운데서 이루어진 이 사악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에 있는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도리어 베냐민 자손이 도시들에서 나와 기브아에서 함께 모여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려 하더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함께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이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한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지난 한 주에 제가 한 재미교포의 참 대담을 하는 간증을 좀 들었습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도전과 감동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은 찰리 신이라는, 한국 이름은 신동혁신입니다. 그는 미국과 세계 각국에 900개 이상의 매장을 둔 글로벌 프랜차이즈 찰리스 치즈 스테이크라는 창업자이자 회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 이민자로서 미국으로 가서 엄청난 부를 이루었고 자신의 그 엄청나게 큰 대저택을 해외에서 수거하고
안식년을 맞아서 들어온 분들을 위해서 그 공간을 다 내줬어요. 다 내주고 그분이 이제는 식사도 다 제공하고, 그리고 자기의 그 재산은 재단을 만들어서 그 재단에다가 다 기부하고, 자기 자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희들에게 줄 재산은 하나도 없다. 대신 너희들이 정말 필요한 것들은 다 제공해 주겠다. 근데 이것도 훌륭하지만 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의 그 간증을 듣고 저는 제 자신이 목사지만 부끄러움이 도전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자신에게는 두 가지 기쁨이 있다고 그래요. 하나의 기쁨은 뭐냐면 과거의 기쁨이고, 하나는 미래의 기쁨인데, 과거의 기쁨은 뭐냐면 자신이 17살 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구원받았을 때라는 거예요. 그것이 과거의 기쁨이고, 이제 미래의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가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죽음을 맞이할 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자기가 떠나는 때가 자기에게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미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소망의 믿음을 갖고 살다가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죽음을 다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분의 이런 소망의 기쁨을 얘기하는 걸 듣고 내 자신이 참 부끄럽더라고요. 나는 어딘가.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 때의 한 레인이 여행 중 베냐민 지파에 속한 기브아의 한 노인집에서 하룻밤 머물다 중에 발생한 사건과 그 일로 인해 이스라엘이 같은 동족인 베냐민 자손과 전쟁을 하게 된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레이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여행 중에 머물고 있던 집에 베냐민 자손의 기브아 지역의 불량배들에 의해서 레이 사람의 첩이 밤새도록 유린당하고 마침내 죽고 말죠. 기브아는 예루살렘의 전 이름입니다. 예루살렘의 전 이름이에요. 그 레이는 죽은 첩을 나게 싣고 자기 집으로, 에브라임 지역의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가지고 이스라엘의 12지파로 보냅니다. 이 시신 조각을 받아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아주 분노를 하면서 이제 모이게 되죠. 우리 사사기 19장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을 본 모든 사람이 이르되, 그러니까 그 시신을 본 조각이죠. 한 조각씩 받은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 땅에서 나흘부터 이날까지 이런 일을 행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그것에 관하여 깊이 생각하고 의견을 취한 뒤에 너희 생각을 말하라 하니라. 왜 이러한 불행 사건이 일어나는지 당시 사회상을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 사사기 1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 쪽에 머물던 어떤 레이 사람이 베들레헴 유다에서 첩을 취하였는데, 여호수아가 죽고 난 후에 이스라엘에는 민족을 이끄는 왕이나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왕이 없으니까 이스라엘 사회는 그야말로 자기 눈에 오른 대로 행하는 그러한 시대였었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눈에 옳은 것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왕이 없으니까 내 눈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왕이 없다는 것은 실제적인 지도자, 왕을 말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배제한 것도 말씀하기도 합니다. 때문에 그들을 붙잡아주는 기준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중심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 어떻습니까? 내 옳은 대로 생각하고 내 판단대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가치관대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옳은 기준, 바른 기준, 의로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 다 자기가 왕이에요. 자신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서 스스로 행동합니다. 그 결과 복을 구하고 허망한 것을 추구합니다. 사사시대가 그렇게 사람들이 부패하고 불의한 세상이 된 것도 다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원래 이 레위 지파는 이런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48개 성읍에 흩어져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돕기로 했어요. 그 땅에 지분이 없는 거예요. 대신 그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10분의 1, 오늘날면 11조죠. 그걸 가지고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예요. 드리질 않았어요. 따라서 레위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개인의 이익과 돈을 따라서 움직였어요.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이 사사기 17장과 18절에 나오는 미가집의 우상숭배 사건입니다. 미가라는 사람은 오늘 말씀과 다른 레위인을 자기 집에 개인의 제사장으로 돈을 주고 고용을 해버려요. 이 미가는 우상 드라빔을 만들어서 자기 집을 보호하는 수호하는 우상으로 섬겼는데 이제는 그 레위인을 자기 개인 집에 제사장으로 두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레위인을 그 집에 자기 집에 우상을 섬기는 개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후에 단지파에서 군사들이 와서 그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집에 들렸다가 네가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어떤 것이 낫냐. 그러니까 이 레위 사람이 한 집에 내가 개인 제사장이 되는 것보다 이 단지파라는 12지파 중에 한 지파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은 그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집에 있던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형상을 취해가지고 단 자손을 따라가요. 오늘날로 보면 다른 그 큰 회사에서 야, 너 월급을 내가 많이 줄 테니까 너 우리한테 와. 한 조그만 개인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을 갖다가 야, 우리께로 와. 그러면 내가 더 많이 줄 수 있어. 그럼 어땠습니까? 이 사람은 그 다음날 당장 그 개인 회사에 그 중요한 물건들을 가지고 그 큰 회사로 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통보도 없이. 이건 도둑이잖아요. 한편으로는. 단자손은 그를 데리고 가서 자기들의 복을 위해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으로 삼았어요. 그렇게 그 당시에 이 종교인인 이 레위인들이 부패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레위인도 타락했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고 거기서 첩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첩을 취했다는 것은 당시 이 레위 사람들의 상황과 사사시대 때의 사회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사회가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되는데 그 빛을 갖다가 빛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떻습니까? 어두운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세상 시류에 쫓아가면서 살아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레위 사람 첩도 타락을 했어요. 이 첩은 자기 남편하고 무엇이 맞지 않았는지 자기 남편을 대적해서 창녀짓을 했다 그랬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대적할 이유가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남편의 타락하는 행위가 첩을 상당히 화나게 했지 않나를 생각해 봅니다. 마치 너만 타락하냐? 나도 타락하겠다는 식이 아닌가를 생각해 봐요. 우리 사사기 19장 2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첩이 그를 대적하여 창녀짓을 행하고 그를 떠나 베들레헴 유다에 있던 자기 아버지 집으로, 그러니까 친정으로 가서 거기서 넉 달을 보내니라. 그 그녀는 자기 남편 레위 사람을 떠나 자기 아버지 집에 있는 베들레헴 유다에 가서 넉 달을 머물게 돼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 첩을 데려오기 위해 베들레헴 유다로 갑니다. 이것도 참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게 창녀짓을 했던 타락한 첩을 다시 데려오는 것을 보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유다 베들레헴에 가서 자기 첩을 데리고 에브라임 산지 가는 도중에 날이 저물자 유다와 에브라임 중간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이 지역에 있는 기브와 예루살렘의 한 노인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날 밤 사건이 터집니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불량배들이 그 노인집에 와서 그 레위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그 사람을 상관하겠다. 사사기 19장 22절입니다. 이제 그들의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보라, 그 도시의 사람들 곧 벨리알의 어떤 아들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집에 들어온 남자를 끌어내라, 우리가 그를 알리라 하니. 그 남자를 알리라는 것은 자신들의 성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즉 남색하겠다는 것이죠. 당시 얼마나 타락한 세상인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 집 주인인 노인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집에 내 딸과 레위 사람의 첩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희들에게 내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행하되 이 남자에게는 악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행하지 말라. 왜냐? 이 사람은 레위 사람이야. 이런 식이죠. 이 레위는 집주인 노인이 그 벨리의 아들, 이게 불량배들이에요. 아주 악한 자를 말해요. 악한 자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 자기 첩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 불량배들에게 내줍니다. 베냐민 자손의 이 불량배들은 레위 사람 첩을 데리고 가서 밤새도록 욕을 보이는 거예요. 우리 사사기 19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밤새도록 그녀를 욕보이다가 날이 밝기 시작한 때에 놓아주니라. 아침이 됐어요. 이 레위 사람은 자기 길을 가기 위해서 문을 탁 열었더니 자기 첩이 문 앞에 쓰러져 죽어 있었고 그녀의 손은 문지방을 잡고 있었어요. 아마도 밤새도록 욕을 당한 후에 거의 기다시피 해가지고 그 집까지 와서 문도 열지 못하고 문지방을 붙잡고 쓰러져 죽은 것 같습니다. 레위 사람은 죽은 자기 첩을 시신을 나귀에 싣고 에브라임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 칼로 첩의 시신을 12조각을 내서 12지파에 보냅니다. 이 사건은 온 이스라엘을 충격과 분노를 일으키기에 충분했습니다. 이 조각을 본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분노해가지고 미스바라는 지역에 모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2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이 나가고 그 회중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길앗 땅과 더불어 한 사람같이 미스바에서 축제로 함께 모이니라. 이들이 모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예요. 반드시 그 죄를 물어야 되겠다는 겁니다. 복수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악행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온 날부터 지금까지 보지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응징을 해서 그 악을 뿌리 뽑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사자인 레위 사람에게 사건 전말을 말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레위 사람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5절을 보겠습니다.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대적하려고 일어나 내가 거한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생각하며 내 첩을 강제로 취하여 그녀를 죽였으므로. 레위 사람은 기브아 사람들이 자기를 대적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는 기브아 지역의 악한 자들, 즉 불량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 소유주로 이런 단어를 썼어요. 사용할 때 단어를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불량배라는 하지 않고 기브아 사람들이 자신을 성적인 대상으로 삼으라고 한 것을 자신을 죽이려고 한 것으로 거짓말을 해버려요. 말을 바꿔버려요. 그리고 레위는 자기 첩을 자기 손으로 데리고 나와서 불량배들에게 내준 것을 이것을 어떻게 바꿉니까? 기브아의 이 악한 자들이 자기 첩을 강제로 취해서 죽였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떤 잘못된 상황이 일어나면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상황을 호도합니다. 말을 바꾸고 없는 것을 있다고 말하고 하지도 않은 것을 했다고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침소, 공대를 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한 사람의 말만 믿고 이스라엘 온 지파가 동족 간의 전쟁을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무려 40만 명이라는 군대가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1지파가 모인 것이죠. 엄청납니다. 한 사람의 말만 믿고 그렇게 전쟁을 준비합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8절과 9절입니다. 온 백성이 한 사람같이 일어나서 이르되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아무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오직 이제 우리가 기브아에서 행한 일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제비 뽑아 기브아를 치러 올라가되 대단한 결기를 부립니다. 한 사람의 타락과 거짓된 증인은 그야말로 같은 동족끼리 비극적인 일을 벌어지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 이런 악을 행한 자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합니다. 전후 사정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먼저 꼭 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들은 레인이 머물렀던 그 말을 듣고 난 후에 레위 사람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의 머물렀던 그 노인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후에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신명기 19장 15절과 19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을 통한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두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의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의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는
하였거든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라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두세 사람의 증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응?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생략했어요. 이것을 생략했어요. 한 사람의 거짓된 말만 믿고 분노하며 그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런 율법을 세우셨을까요? 사람의 죄의 속성을 너무나도 잘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쏙 빼고 유리한 것만 말하고 침소봉대하여 상대방을 억울하게 만드는 죄의 속성이 사람들 속에는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제인이 제이 자주 싸우잖아요. 하면은 싸워요. 나중에 엄마 아빠 가서 얘기할 때는 자기가 잘못한 거는 쏙 빼. 그리고 상대방이 한 것만 막 얘기해. 그럼 또 야는 또 자기가 그 잘못한 걸 쏙 빼고 얘기를 해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의 속성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꼭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이런 거 보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은 두세 명의 그 증언의 입을 통해서 들으라고 하셨고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진짠가 아닌가. 그 증언의 말들도 진짠가 아닌가를 조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에게 기브아에 그 사람들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그들을 요구했고 그들을 당장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사기 10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제 기브아에 있는 자들 곧 벨리알의 자손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 우리가 그들을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게 하라 하였으나 베냐민 자손이 자기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이 베냐민 자손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베냐민 자손이 아주 싸움을 잘하는 이 지파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지금 11지파가 요구하는 것을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어요.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한번 붙자 이겁니다. 한번 붙자. 베냐민 자손이 이렇게 결정한 이유가 있어요. 죄의 유불리를 떠나서 자기 사람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기브아 불량배가 악한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타 지파 사람에게 자기 지파 사람을 죽음을 내몰 수 없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자기 사람이면 죄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럽고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사람, 내 가족이면 하나님의 공의를 벗어나도 덮어버립니다. 베냐민 자손은 악한 일을 저지른 자를 내주지 않고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 베냐민 지파와 싸우겠는데 누가 먼저 올라갈 거야 하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은 유다 자손이 먼저 올라가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사사기 20장 20절에서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결과는 패배입니다. 22,000명이 죽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이렇게 패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묻고 했는데 왜 했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이 베냐민 자손하고 전쟁을 할 것을 미리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했어요. 하나님께 통보했어요. 하나님은 통보받는 분이 아니에요. 그 이튿날 이스라엘은 다시 전투 대응을 갖추고 난 후에 다시 하나님 집에 올라가서
아침부터 울면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 형제 베냐민과 가서 싸울까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또 패배했습니다. 18,000명이 죽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이미 전투 대형을 갖추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네가 정해놓은 한 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네가 정해놨으니까 그래 가서 싸워. 너 정해놨잖아. 이거예요. 두 번째 전쟁에서도 실패하고 18,000명이 죽었습니다. 4만 명이 죽었어요. 1차, 2차. 이스라엘 진영은 그야말로 난리가 났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정의를 위해서 자신만만했던 것은 없어지고 모두가 다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번제 헌물과 화평 헌물을 드립니다.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의 실패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자신들의 전쟁 패배에 대한 슬픔과 애통에 빠져서 했지만은 거듭되는 실패는 그들의 영적 변화를 가져오게 만들었어요. 전쟁의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고 번제 헌물을 통해 자신들의 죄성과 교만을 회개했어요. 화평 헌물을 드림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내적인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바뀌어버려요. 우리 사사기 2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또 그 당시에 아론의 손자요 엘르아살의 아들인 비누하스가 그 궤 앞에 서 있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내가 여전히 다시 나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혹은 그만두리까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올라가서 내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리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심으로 이스라엘이 기브와 사방에 복병을 두니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승리했습니다. 우리 사사기 20장 35절을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치심에 누가 졌다고 했습니까? 주께서. 그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족속 중에서 25,100명을 멸하였는데 이들은 다 칼을 빼는 자들이다. 하나님은 베냐민 자손의 악을 제하지 않고 전쟁을 택한 죄를 심판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스라엘 실패와 전쟁의 승리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의 뜻을 미리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거는 기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통보한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을 칠까요? 자기들의 뜻을 다 정해놓고 하나님께 통보한 것입니다. 전쟁을 치르기 전 먼저 이 전쟁이 정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었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적은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전에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목적을 다 정해놓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특징은 자신의 이익이나 욕심을 채우려는 뜻이 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을 내려놓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어요.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나의 원함이나 나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런 기도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뜻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내 뜻은 이러하지만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생각하며 이렇게 하나님께 주님은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만일 하나님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께 온전한 뜻에 맡기는 기도는 기도 응답이 내 원대로 되지 않아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 뜻을 이루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말만 믿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베냐민 자손 군사는 광야로 도망간 600명만 남고 거의 다 전멸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베냐민 자손의 성읍들을 들어가서 치고 사람들과 짐승을 보이는 대로 죽이고 불살라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는 어느 누구도 베냐민 자손에게 딸을 주지 못하리라고 맹세까지 합니다. 너무 심하게 나가도 보통 심하게 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들이 전쟁이 끝난 후에 자신들이 얼마나 성급한 판단을 했고 잘못된 판단이 되어서 같은 동족에게 얼마나 큰 살상과 피해를 입혔는지 깨닫게 돼요. 다 끝난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했습니다. 후회의 통곡이었어요. 우리 사사기 21장 2, 3절입니다.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 때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르며 소리를 심히 슬프게 울곤 이르되 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이스라엘 안에서 이 일 곧 오늘 이스라엘 안에서 한 지파가 없어지는 일이 생기게 되었나이까 하였더라. 통곡의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잘못된 결정으로 말미암아 잘 살피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심사숙고하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결정했다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금방이라도 막 혈기가 올라와가지고 금방이라도 막 화를 내고 막 무슨 없는 것처럼 막 뭐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했다가 나중에 화도 잠잠해지고 모든 사건이 종료되고 난 후에 보면은 어떻습니까? 다 깨지고 난 다음에 후회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사기 21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형제 베냐민으로 인하여 뉘치며 이르되 이날 이스라엘에서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다른 사람과 상대의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거르지 않은 한 사람의 잘못된 말만 믿고 한 결과는 너무나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전쟁에서 베냐민 지파에 죽은 군사만 25,100명입니다. 이외에도 베냐민 지파 각 성읍에서 죽은 자의 동물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받는 교훈이 있어요. 아까 우리가 신명기서를 읽어봤잖아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9장 15, 19절이죠. 어떤 사람이 죄를 짓는 때에 한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불법이나 죄에 대해 그 사람을 대적하지 말며, 말만 듣고 대적하지 말라는 거죠. 두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나 세 증인의 입의 증언으로 그 문제를 확정할 것이니라. 두세 사람의 이 말을 듣고 확정하라는 것이죠. 만일 거짓 증인이 일어나서 어떤 사람을 대적하며 그 사람을 치려고 잘못된 것을 증언하면 분쟁하는 그 사람이 주 앞에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재판관들은 부지런히 조사할지니 보라, 그 증인이 거짓 증인이며 자기 형제를 치려고 거짓으로 증언하였거든.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그가 자기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대로 그에게 행하여 이로써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이 나를 거짓 증언해서 나를 갖다가 아주 그냥 뭐 죽이려고 하든지 뭐 손해를 엄청나게 뭐 물게 한다든지 하기 위해서 거짓 증언을 했다면 이 재판관들은 잘 조사해 가지고 이것이 드러나게 되면은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싶었던 그것을 그대로 그 사람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모두 진실을 추구하고 말하는 영적인 레인임을 잊지 맙시다. 아멘. 우리는 영적인 레인인 것을 잊지 말기 바랬으면 좋겠어요.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중심을 잡지 않으면 우리는 내 이익을 따라서 세상을 쫓아가는 세속화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마지막 보루와도 같아요. 마지막 보루다. 교회가 부패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부패하고 불의하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죄를 멀리하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왜 아멘 소리가 안 나요? 따라가야 됩니다.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이런 말이 있어요. 뭡니까? 웃사람을 웃물이 맑아야 뭐라고요? 아랫물도 맑다고 그러는데, 그런데요, 웃물도 맑아야 되지만 아랫물도 맑아야 됩니다. 아멘? 아랫물도 맑아야 돼요. 35년 전에 제가 한 방송국에 나가서 대담을 했어요. 그때 뭐였냐면, 그때 그 웃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랬는데, 제가 그랬어요. 웃물도 맑아야 되지만 아랫물도 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법을 집행하는 밑에 있는 이 공무원들이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웃물만 맑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밑에도 맑아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는 어떤 자신의 원함이나 목적을 두고, 원한이 아니고 원함입니다. 목적을 두고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기도에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셋째,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일을 경계합시다.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참 사사시대 때에 한 레인의 참 부패와 함께 거짓된 증언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이스라엘에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촛불 하나가 그 주변을 환하게 비치는 것처럼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나빠졌는지 되더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빛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를 먼저 한번 부르겠습니다. 383